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그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 설명하기를 이제 중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을 듣고 읽고 하는 이 수신자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려고 하던 주제가 뭐였죠? 네, 바로 이제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 함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당시 소돔 땅에 거주하던 조카 롯이 나라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모든 제사를 다 뺏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던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조카를 되찾아오고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살렘의 왕, 그 멜기세덱에게 그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전리품, 그 모든 물건들의 그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가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서열, 옛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불렸던 것인데요. 이것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 세습이나 왕들의 세습과도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세습을 따라 이어지는 그러한 서열, 그러한 어떤 그 족보, 반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서열, 영적인 반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전체의 그 성경에 핵심되는 이야기, 핵심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이제 접목시켜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읽고 듣게 될 이 수신자들이 이 상태가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도 이제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말씀을 참으로 전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 설명할 수 없다. 이제가 아니라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핀잔에 가까운 말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를 알아라. 너희들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완전한 데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 지난 5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이제 다음 시간까지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차이점이 뭘까요? 뭐, 둘 다 신앙한다는 말이죠. 어쩌면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이 말들의 그 깊은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누가 너 신앙 뭐 하냐, 뭐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단지 그냥 교회 다니고 자신의 신앙의 소속을 말하는 정도의 어떤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 뭐 절에 다닌다, 성당 다닌다, 뭐 이런 것은 자신의 신앙의 소속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물론 처음 신앙하는 분들은 분명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냥 단지 교회 다닌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신앙에서 좀 더 자라나는 신앙, 좀 더 이제 성숙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이제 좀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단지 교회 다닌다라는 신앙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신앙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란 여러분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 신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 중인 상황이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이실까요? 육이실까요?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네,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많이 듣던 이야기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네, 그 거듭남이란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란 이 17절에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상처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난 히브리서 강해와 안식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경험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도 예수의 흔적,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뭔가 내 일상 중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그런 일차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을 이제는 떠나서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지고 가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이 영이신지 육이신지를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정답은 당연히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나지 않으시고 영으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참 마음 아프지만 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새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본질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와 같은 본질?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그분과 같은 본질, 거룩함에 참여한 우리들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5페이지를 보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하심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제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교회 다닌다라는 그 말에서부터, 그 정의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버려라. 즉 육에 속한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회개함입니다. 회개함.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는 죽은 행실, 육에 속한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이 변함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침례들.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물의 침례, 바티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라 라는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단지 바티즘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안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직분을 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36절을 보게 되면 부활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활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침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본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동시에 그러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악인은 악인으로 또 의인을 의인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이 시간이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시간이 부족하고요. 자, 그런데 이 6가지 완전한 대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6가지 회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그 교훈의 터를 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닦지 말고 자꾸 그것만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그럼 여러분, 이 완전한 대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미성숙한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성숙한 단계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와 하늘 성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신앙을 아까 얘기했던 그 6가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에 우리 말씀드렸던 그 회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와 하늘 성소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히브리서 7장부터 이제 9장, 이제 10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성소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저와 함께 연구하심으로 아무쪼록 영적인 유익을 또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리석은 정말 비싼 것이었습니다. 정말 값비싼 그 암석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참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버리니까 참 낭비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그 완벽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깨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깨버리는 일이 얼마나 그 힘들고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 완전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믿음, 그 초보적인 그 믿음에서 떠나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